자, 오늘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두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새벽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태풍이 오면 이제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게 되죠.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똑같은 태풍이지만 견디어냅니다. 수고하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나 편하게 옆으로만 이렇게 퍼진 나무들은 쉽게 무너지죠. 그렇게 뿌리채 뽑혀 자빠지면 그 나무에게는 또 다른 생명의 기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나아가던 사울이 그만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게다가 시력을 잃고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 앞에서 그의 인생이 뿌리채 뽑혀 자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울 자신의 책임이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히지 않았던 사울 자신, 그릇되이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판단에만 안이하게 뿌리 내렸던 사울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또 불의와 한편이 되어서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 사울 자신의 모습이야말로 뿌리 뽑힌 나무들처럼 사울의 인생이 이제 끝나는 종말을 맞는 그러한 순간이어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한글 성경에는 이제 이 모든 내용이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대역전을 이루고 있어요.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뿌리채 뽑힌 사울의 인생이 끝장을 맞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겠다라는 그러나라는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끝장이 그의 바울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끝장인 것은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뿌리내렸던 이 바울의 그릇된 삶이었고, 시작이라 함은 진리에 다시금 뿌리내리는, 진리에 뿌리내리는 새 생명의 삶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에서 본문 6절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내라는 것은 여기서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 다메섹이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마저 다 일망타진하려 했던 사울을 다메섹으로 다시 불러 들이시며 그곳의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사울을 혼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메섹에 사울이 앞으로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을 일러줄 사람을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의 그릇된 그 삶의 뿌리를 뽑기 전에 사울에게 미리 필요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어요. 마치 의사가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수술에 필요한 도구와 모든 약과 모든 조치를 완벽하게 준비한 뒤에 집도를 하는 것과 같았어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공의의 손으로는 사울의 그릇된 그 인생의 뿌리를 다 뽑으시고 사랑의 손으로는 그로 하여금 당신의 진리와 생명의 뿌리 내리게 하심으로 사울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자, 8절, 9절 말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쫓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이를 수 있었어요.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은 다메섹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 속에 그 사울의 인생이 뿌리채 뽑히기 전과 후는 그 의미가 정반대였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 스스로 다메섹을 향해서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진리를 짓밟기 위해서 그곳을 향했다면 그의 인생이 뿌리채 뽑힌 뒤에 사울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손 배후에 있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진리이신 주님께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자, 본문 3절에서도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3절도 다메섹을 향했고 8절에서도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8절에서도 다메섹이 사울의 행선지였지만 그러나 그곳을 향하는 사울의 동기와 의미 그리고 목적은 달랐습니다. 우리 역시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일을 하다가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겉으로 보면 매일 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의 커다란 태풍 앞에서 불어닥친 태풍 앞에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허망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처럼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3절의 사울이 아니라 8절의 사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에 새로이 뿌리 내리기 시작한 8절의 사울처럼 어제와 똑같은 다메섹을 향하고 있지만 같은 다메섹을 향하고 있지만 그렇게 새 생명의 뿌리 내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공의의 손으로 진리의 태풍으로 우리의 그릇된 삶을 다 뿌리채 뽑으시지만 사랑의 손으로는 반드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그 두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 자신이 공의와 사랑의 두 손을 지니고 다시금 다메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의 삶 자체가 이제 사도행전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세계의 역사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르게 뿌리 내리지 않다가 어느 날 불어닥친 태풍 앞에서 뿌리채 뽑혀 나자빠진 나무에게 더 이상 생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설령 그런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진리를 향해서 뿌리를 내린다면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은 복음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태풍을 만나 뿌리채 뽑힌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뿌리채 뽑혀 나자빠진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자빠질지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두 손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시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의 두 손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3절의 다메섹이 8절의 다메섹으로 사울이 그렇게 8절의 다메섹에서 다시금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두 손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두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새로운 역사로 그렇게 쓰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